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고, 또 옆에 가족들이 계신 분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네, 또 방송이 좀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 역사는 약 150년이란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한국교회는 정말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루었고, 또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원동력에는 바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하시면서 순교하시고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포구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는 약 500개의 무덤,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500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1860년도에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땅 가운데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 순교하신 외국인들이 이곳에, 이 묘역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묘지의 3분의 1이 영유아입니다. 그 가족들조차 이 한국 땅에 다 죽고 묻혔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 소개해 드릴 선교사님은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양화진 묘지에 처음으로 묻히신 의료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교 이래로 가장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존 헤론 이분에게 교수의 자리를, 보장된 안정적인 교수의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 헤론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땅끝 조선 땅으로 가야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조선 땅에 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도착해서 헤론 선교사님은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광해원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원 2대 원장으로서 고종 황제 주치의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왕족 계급 사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들이 있는. 그래서 이 광해원이라는 곳은 그렇게 계급 사회 속에서 양반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었지만,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그곳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평민들까지도 다 이 병원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의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이 병원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당시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는 어떤 사회입니까?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자르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 칼을 들고 째기도 하고 막 꼬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깨끗이 낫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이 의사는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기에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론은 고종 황제 주치의이기도 했지만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돌보느라 불철주야 일하다가 5년 만에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고종 황제는 안타까운 마음에 헤론에게 남한산성에 가서 요양하고 오라고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많이 회복시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헤론은 내려오던 길에 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약 30리길, 12km 정도 되는 거리에 한 여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론은 자기 몸도 지금 성치 않지만 12km 길을 달려가서 그 여성을 돌봅니다. 이 여성 환자는 세균성 이질에 걸렸던 환자였습니다. 전염병이었습니다. 헤론은 그 여성을 정성껏 간호하고 돌봐주고 고쳐주고 돌아오던 길에 자신도 세균성 이질에 걸려서 그만 며칠 동안 열이 나고 34살의 나이에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대의 나이에 안타깝게 죽은 이 헤론 선교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고종 황제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헤론의 시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미국으로 옮길까도 고민하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주위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평소에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묻을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묻힌 것은 유교 사회에서 흔치 않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무려 한 달간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찾다 결국 양화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양화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살인자들, 흉악범들이 그곳에서 목이 베어서 잘리던 그런 처형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 헤론 선교사님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양화진의 1호 선교사님으로 순교하고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묘비에 쓰여진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이 보장된 미래, 그리고 그 많은 헌신들과 희생들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헤론 선교사님,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조선 땅까지 오셔서 그렇게 선교의 피를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복음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 가운데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한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한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 그 선교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또 많은 교회가 부흥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교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 주신 선교의 마지막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자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질문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시 로마의 세금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니까 수입의 40% 가까이를 세금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60%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에 이어서 약 300년간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금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일제시대 38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많은 손자들이 고생과 또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여,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자유를 찾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딱 잘라서 냉정할 정도로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그거 알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너무나 냉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즉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 그 소망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절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 쓸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3절에 보면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 좋아.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괴롭거든요. 세금이 무겁습니다. 너무나 삶에 너무나 순간순간이 어렵고 위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락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죄에서 억압에서 자유한,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그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두렵고 무섭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궁극적인 영원한 평안, 영생의 삶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아닌, 이 세상 물질이 아닌 바로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의 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신경 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땅에 디디고 우리가 접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관심 갖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라는 것인가? 충분히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에서, 이 세상 일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신비로운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눈이 바로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 서적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지,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상 영향력이 있지 화려함과 언변과 어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실패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증인된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이 삶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조금 전에 성열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사람들은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분노, 욕설, 비방. 댓글의 절반 이상이 교회 욕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어떤 말씀과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시대와 말할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금은 40%를 로마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세금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바꾸지 말고 그냥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마땅히 드리면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나라를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교적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사회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오만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교만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라라고 그들의 가식들을 철저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거룩한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거룩해야 할 교회에 대해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판과 분노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 정치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 경제를 향해 있습니까?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정치인들을 나무라시겠습니까? 법률가들을 나무라시겠습니까?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을 나무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를 나무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을 나무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제자의 삶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세상 것들에 가버렸습니다. 세상 일들에 가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즘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인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보고 계십니까? 다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삶이,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고 안 보이시는 그때에도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공허한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왜 그 공허한 하늘을 봤을까요? 서운한 거고, 그리운 거고, 조금만 더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허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주님의 뜻이 없음에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그 공허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왜 여기에서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예수는 너희가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긴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어떻게,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터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어떤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나고 때로는 이 불의에 대해서 못 참고 이 불법에 대해서 안타깝고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들의 정말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것이 해결될까요? 재판관들이 다 바뀌면 그것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법,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거짓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히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또 안 들리십니까? 네. 중간중간 조금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이 언제 사라지고 언제 회복되고 언제 다 이런 것들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뀔까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심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평화롭고 영원한 사랑과 안식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관심 없는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관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얼마나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0년에 약 3천여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약 20년 전에는 3,000개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 소수 민족들이 260여 개 민족이라고 합니다. 260여 개. 여러분, 20년 사이에 무려 2,800여 곳 가까이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봤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예수님이 오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지금 임박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년 동안 크게 선교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교에 지금 엄청난 노력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선교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불만들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든 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동참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여기에 한번 집중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많이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다시 공허한 하늘입니까?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다가 다시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찌하여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교회로
또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5주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또 훈련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이 이 5가지가 조화롭게 또 균형 잡히게 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 세상 속에서 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는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할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방책 없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무엇인가를 맞을 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혼란의 때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오심 멀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눈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깨어있는 종이 아닌 잠자는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또 세계 속에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임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정말 작은 정성이지만 물질을 모으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우리 셀 모임 공간도 필요하고, 찬양팀의 모임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소중한 꿈을 갖고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기대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이 이 코로나에 또 앞으로 많은 환난의 때에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참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의 거룩한 명령에,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속에 이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